제목은 다윗의 소원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어르신들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저한테는 약간 의아해하고 이해가 안 갔는데요.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특히 시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더라고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다. 시편의 다윗이 이 찬양과 기도를 뒤죽박죽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어느 때는 찬양하고 어느 때는 기도하고 이 순서가 정해 있지 않아요. 시의 특성상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설교하는데요. 지난번에 시편 말씀이 다른 말씀과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지 않는 얼굴인데요. 그 다른 성경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면 시편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는요, 시편 저자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 바르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108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08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 두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 내용은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다윗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6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다윗이 왕이 오른 후에 하나님을 향해 에돔과 정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이 직접 창작한 창작시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써놓은 시를 묶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혼합시예요. 그러니까 1절과 5절, 6절과 13절이 각각 이전에 다윗이 이미 언급했던 성경의 본문을 취해서 합친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절과 5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 띄워주시나요? 네, 이게 57편 7절인데요. 1절을 시편 108편 1절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주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똑같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단락에 6절부터 13절까지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시편 60편 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걷자기를 측량하리라. 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몸뚱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이 헛됨이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지도.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시편 108편은 다윗이 창작한 시가 아니라 시편의 57편 중간 부분과 시편 60편의 중간 부분을 떼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시, 짬뽕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시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지금은 자막이 없지만 그 시편 57편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아굴람군에 도망가며 지은 시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시편 108편의 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다윗의 시? 그렇죠. 찬송시. 여러분 시편 60편은 제가 나누지 않겠지만 시편 60편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나라 에돔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윗이 전쟁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담스럽겠죠. 전쟁을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또 지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탄식의 기도, 비탄의 기도가 시편 57편과 60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08편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이런 주제가 아니라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다윗이 지금 자기 상황을 다 뺐어요. 이전 57편, 60편에는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두 본문을 시작했다면 오늘 시편 108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언급하지 않고 찬양하기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102편부터 108편까지 보시면 다윗의 그 찬양과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윗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정한 마음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 현실의 문제 가운데 다윗이 손 놓은 게 아니라 확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믿음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윗은 삶의 가장 처절한 자리 가운데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또한 그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한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는 여전히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직위가, 신분이 바뀌어도 현실의 문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결단하는 것, 그의 믿음의 태도가 시편 108편부터 바뀌어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해서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57편의 7절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라 2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아시겠죠? 정하여 싸우니입니다. 정하여 싸우니. 히브리어로 쿤입니다. 그의 뜻은 굳게 결심하다, 확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한글 성경과 다르게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여가 주어가 먼저 등장하는데요. 원문에는 주어가 아니라 동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해석하면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정하여 싸우니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했다, 결심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시편 말씀을 설교할 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 다윗이 1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엘로힘, 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무리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 그의 정체성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음은 2번 등장합니다.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첫 번째 마음은 레부입니다. 중심,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지, 정, 의,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윗이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정했다, 결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정한 것입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의 문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끊임없는 그 문제 앞에 다윗이 믿음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를 원망하거나 어떤 누구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그 길을 가겠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내 마음을 다해 뭐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올 한 해와 다를 것 없이 힘든 나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이 자리에는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 청년들의 말대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쫄지 말고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을,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영혼에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에 제가 마음이란 단어가 레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심, 심장. 마지막 절에 마음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구약에서 카보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광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영광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간단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연약한 자리든 부족한 자리든 여러분이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누구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끊임없이 씨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위대한 삶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요, 살아보면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찬양은 그냥 이 찬양 너무 좋다, 한번 불러보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진정한 찬양은 삶의 밑바닥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삶의 그 고백, 처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올 때 저는 그게 진정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살리게 한 찬양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신입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 찬양을 했거든요. 주가 일하시네. 제가 사부 예배를 계속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고백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사부 예배 때 처음 시작했거든요. 저에게 찬양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비파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시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잠들어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 다윗의 현실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때, 모든 것이 찬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에 깊은 밤이 찾아와서 도저히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새벽은 깨워서 올까요? 아니면 그냥 있으면 오는 걸까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새벽은 깨워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있으면 오는 걸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고 날이 밝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밝아오는 새벽과 내가 깨어보는 새벽은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내가 해가 떠서 알람이 울려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내가 이 새벽을 말씀으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깨우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얼마나 준비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하루를 내가 살아갈 것인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가치가 이 하루를 여는 뭐에 달려 있다고요? 새벽.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잠든 이때 새벽을 내가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움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루의 가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워서 얼마나 벌고 얼마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냐가 그것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새벽을 자신이 깨우는 가치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중장에까지 이르나이다.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먼저 등장하죠? 감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언제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 감사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왜 감사와 찬송을 항상 같이 언급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로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혼의 깊은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스케일이 좀 커요. 다릅니다. 다윗이 어디서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죠? 만민 중에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골방에 혼자 앉아서 아무도 모를 때 감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언약적 사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구약의 언약적 사랑이 신약으로 가면 아가페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사랑,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요.
그 사랑이 하늘까지 미치고 하나님의 진실 무엇입니까?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궁창까지 이르기 때문에 저 구름 위까지 저 하늘 꼭대기까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시 무엇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찬양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시기.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입니다. 저 그냥 할게요. 그냥 해도 충분히 들리시죠? 다윗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온 땅에 하나님을 높임받는 것,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소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광경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기도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냥 조용하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국한되어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사부 예배를 항상 찬양으로 준비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더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랑 똑같이 서서 찬양 인도하시는 것처럼 찬양을 하세요. 저는 박자를 잘 못 맞히실 줄 알았어요. 박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세요. 뒤에 있는 교육자들, 그분들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찬양을 제일 못하는 최지훈 목사님 죄송해요. 최지훈 목사님도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모습이, 이것이 저를 예배하게 하고 그 사부 예배를 예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문장님들 못 쓰시는데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에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열방이 주께 찬양한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한반도에서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모든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주목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온 열방이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독산동 금천구 지역 모든 가정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안에 모든 세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 어떤 게 기쁨일까요?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는 어이 아닌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모두 하나님 온 지역 열방마다 이 지역이 신일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으로 확정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높이는 그 역사가 우리 신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것이 소망이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첫 마음이 오늘 예배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